자,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왜 긴 여정이자 하니까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25번째, 24번 설교했고 오늘 25번째 설교인데 베드로 전서를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구단 시간마다 또 그 본문들마다 순서들마다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주셨음을 참 감사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마무리를 그렇게 감당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만나서 인사하고 또 헤어질 때 또 잘 가시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질내서 인사하는 것보다는 참 아름다운 무난 인사는 분명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평화를 선물하게 되어집니다. 참 예쁜 인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예쁘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뵈니 반갑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면 올 수 있겠나요? 오늘도 병원 가서 검사받고 있고 치료받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느라고 참석하지 못한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지난주에는 목사 사모도 목사 부인도 예배를 못 왔잖아요. 아프면 못 옵니다. 건강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한 게 그래서 참 건강하게 서로 본다는 그거 참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의 5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쭉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 가운데 마지막 장 작별 인사에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마이크 양이 조금 울리는데 조금 울리는 것만 조금 잡아주세요. 그런데 이 인사의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을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문장 가운데서 첫 줄에 나오는 대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에 밑줄 하나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이라는 말에 밑줄을 하나 그어 놓으면은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이라는 말이 서로 대비되어지는 서로 대조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억구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잠깐 고난이 아무리 지겨워도 영원한 고난입니까? 잠깐 고난입니까?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의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그렇게도 뚜렷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다가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합니까? 잠시입니까? 잠깐의 이 고난은 버려야 합니까? 견뎌야 합니까? 견뎌야 합니다. 이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10절 하반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래 고난은 당하기는 당하는데 어느 정도 당했다고요? 잠깐이지만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며,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고난은 얼마 받는데? 고난은 얼마나 받는데요? 고난은 잠깐 받는데 우리에게 그 잠깐이지만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문안을 하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안하는 대상이 누구며, 그리고 그 문안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잠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상이 누굴까요? 택하심을 받은 자, 13절 읽을까요?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 바벨론은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시의 세국 체계에 가장 강하고 크고 또 웅장하고 화려하고 세계적인 힘이 있는 세계적인 그 수도, 도시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건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 앞에 한 500년 전에. 그래서 그 바벨론이 한 100여 년 동안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강한 나라를, 강한 도시를 바벨론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를 바벨론으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런 그 도시를 바벨론으로, 그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쭉 인식이 되어 오고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 지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머릿속에 이 로마를 어디에 견주어 말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지금 500년 전에 그 바벨론의 휘황찬란했던 그 문명과 문화를, 또 그 힘을, 쾌락을 지금 누리고 있는 도시가 로마죠. 그래서 로마라 그러는 것보다도 바벨론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벌써 얼마나 이 도시가 그런 크고 위대한 도시냐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냥 은유법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렇게 말한대라.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문안하는 건, 인사는 우리의 거리에서나 시장에서 안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단순히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는 인사, 그 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문안은 서로를 깊이 알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러기 때문에 진심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진실한 문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안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문안의 대상과 범위를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택함 받은 자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 당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척당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한 외로움과 고독함을 맛보고 있는 그런 택한 자, 그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참된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격려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 진실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함께 택함을 입은 그런 자들 뿐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함께 고난, 예수 때문에 함께 어려움, 예수 때문에 함께 배고픔, 예수 때문에 함께 능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은 그 백성들에게 요즘은 군대가 그래도 군대는 군대겠지만은 참 옛날에 군대는 참 힘들었죠. 저는 군에 3년 갔다 온 분들을 참 존중히 여깁니다. 저는 방위 출신이지만 그 별로 군에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이야기할 만한 내용도 별로 없고 제 군대 얘기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별로. 저는 육군공병학교에서 15개월 방위 받았는데 그것도 그냥 노가다 하지 않고 농협 출신이라고 그게 공병학교가 학교입니다. 한 1,500명들 우리나라 공병들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거기에 CP본부가 있습니다. CP본부에 거기에 교무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교무처라는 곳에 제일 높은 교무처장 중령이 있고 교육지원과가 있고 교육지도과가 있고 또 뭐더라 지금 기억 안 나. 하여튼 세 과가 있는데 저는 교육지원과에 그 배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과장 소령 하나, 대위 하나, 중위 하나, 병장 하나, 똥방이 하나. 그래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우리나라 전국에서 공병 교육 받으러 온 병사들, 하사관들, 장교들 그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모든 그 교육 기자재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 사러 가고 근데 제가 농협 출신이라고 그거 뽑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15개월 동안 그래 그 12본부에서 일하는 바람에 별 큰 고생은 안 해놓으니까 별로 이야기할 건 없어요. 고생을 좀 해야 아마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도 참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참 놀랍다라고 의아해하는 이제 그게 하나가 저 이제 큰형님 78인데 46년생입니다. 우리 큰형님이 완전하게 옛날에 그걸 다 했죠. 원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김해 저쪽에 대동면에 있는 친구가 훈련소에서부터 해가지고 자대까지 같이 이 훈련도 받고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얼마나 형제보다도 제대를 하고 나서도 제대할 때도 형님이 먼저 휴가 오면은 그 집에 가서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 형님이 또 오면 우리 집에 와서 또 인사하고 뭐 해주고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도 두 분이 얼마나 이 각별하게 그 친구로 그렇게 지내는지 친하게 지내는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군대에서 진짜 우리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너무 많이 돌림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해놓으니까 제대하고 나서도 둘이가 그렇게 친하고 진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대동에 있는 형님이 암으로 그 50대인가 60 초반에 하여튼 좀 오래전에 하여튼 좀 조금 됐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우리 형님이 진짜 슬퍼하는 그 마음은 나는 아무 연관이 없지만 괜히 형님 슬퍼하는 그 모습 보면서 괜히 옆에서 우리가 괜히 참 슬퍼해질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문안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그 어려움 고난을 겪고 있는 함께 니도 택함 받았고 나도 택함 받은 함께 택함 받은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오늘 우리 실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한 자들이죠. 우리는 역사 안에서 사실 시차를 두고 다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1000년 뒤에 다윗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윗 이후 1000년 뒤에 베드로 시대에도 태어난 사람도 있고, 지금 2000년 뒤에 베드로 이후 2000년 뒤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활동하지만은 그분들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시기적절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각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이러한 택하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는 문안을 진정으로 하게 되어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 목적 때문에 얼굴도 모르지만은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함께 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섬기게 되어지고 함께 물질을 나누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원에서 모욕을 하면서 제가 모래시계를 한 3번 돌립니다. 우리 손태정 집사님 한 2번 넘기기 어렵던데 우리는 목욕탕 동기거든요. 그래서 한땀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온갖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갑자기 제가 어디가 생각났느냐 하면은 고신의료원에 가면은 지금 건물들 말고 건물 뒤에 운동장에 주차장이 되어 있죠. 운동장 마당이 주차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건물 하나가 있고 건물 그게 이어서 지금 3층으로 그 주차장 뭐로 가지고 쇠로 가지고 파이프가 만드는 게 있지요. 그리고 그 건물 말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공부할 때 고신대학교였고 그게 우리 신대원이었습니다. 그게 70년도에 74년인가 70년도에 그 당시 신학교를 책임져 한상동 목사를 비롯한 이 삼박사들하고 화란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네덜란드 그 계획파 교단에 자매결연을 맺고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우리 형편을 이야기하고 한국 땅의 한 구석 지방이지만은 여기에 고신정신, 고려파 정신, 즉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신앙의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하는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결합하지 아니한 그런 교단을 세우는 신학교인데 그것 전에는 운동장 그 밑에 그 기숙사 같이 쪼름하게 있는 하여튼 좀 그렇게 별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한다. 그래 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화란 개혁파 교단의 교인들의 헌금으로 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오본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고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코리아에 대해서 뭐 또 아는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자그만 나라에 장로교가 통합이고 합동이고 고신이 있는 그 가운데 작은 고신 교단에서의 그 학자들이 학교를 책임진 분들이 가서 그러한 그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이 아주 대가 없이 그럼 우리 이 돈 지금 같으면 그거 질락하면은 지금 돈 같으면은 한 100억 안 들겠습니까? 그 당시 그 돈을 아무 대가 없이 이거 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해줄래? 이거 없이 정말로 요구하는 대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설계도를 따라서 비용이 얼마 들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받으면서 그들이 흔쾌히 돈을 주었습니다. 우리 뭐 갚으려고 해도 우리 뭐 교단에 뭐 없었습니다. 진짜 거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도움으로 학교를 짓게 되어지고 학교가 시작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영도의 고신대학교에 큰 캠퍼스가 있게 되어지고 저 천안에 큰 신대원이 있게 되어지고 지금은 고신의료원 보건병원으로 그렇게 크게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70년 뒤, 80년, 90년, 2010년, 20년 그런 50년 지나니까 이렇게 큰 교단으로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합동이고 통합이고 기정이고 저 순복음이 어디 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굴 쳐다봅니까? 고신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거 터졌을 때 모두가 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이 분연히 일어섰고 우리가 70일 특별히 마지막 새벽 기도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종식시켰잖아요. 우리 70일 끝나는 날 코로나 해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단을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워주게 되어진 것을 아마 그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뿌듯하겠나요? 그래서 한 번씩 중국 지하신학교, 중국 장로교단을 또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 일들 속에 지금 제가 헌법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총회적인 행정록 그거 지금 준비를 해서 넘겨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 쪽에는 다 불러 모아가지고 블라디에서 아마 그 총회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그 워크숍을 세미나를 한 몇 주를 해야 될 또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그랬습니다. 저 뭐야 저 뭐 어떻게 되겠냐 이게 뭐 남는 게 있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좀 아쉽고 불안한 좀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 아래 토요일에 일주일 전에 아래 토요일에 이거 뭡니까? 우리는 카톡인데 중국 저는 뭐죠? 위챗이죠. 위챗. 이걸 이제 김성호 교장이 이제 가면서 목사님 서로 저 정부에서 검열 다 하고 하니까 영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글은 남으니까 안 되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 한번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안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우리 큰애가 내려왔길래 내가 한번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알아가지고 바로 영상 통화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에 가가 있으면서 바로 봤더라고요. 봤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더라고. 왜요? 하니까 시진핑이가 지금 중국의 3자 교회 말고는 전부 이교도로 다 취급한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어쩌냐? 지금 우리도 지금 뻥해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교도로 이게 취급이 되어지면은 모이는 것도 불법이고 헌금을 거두는 것도 불법이고
활동하는 게 좀 불법이 되어지고 하고 하니까 진짜로 이거는 입을 덮어 쓰고 모이는 이런 일 아니고는 어떻게 대놓고 모일 수 없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일주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 알고 나도 기도 요청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본산교회도 또 여러 아는 대로 연락해서 기도하고 할 테니까 당신들도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금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는 그런 그 일이죠. 그래서 내 교인 말고라도 이웃교회 교인들도 주 안에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고 교인들이다. 형제자매들이다. 우리나라 전국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세계 곳곳마다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우리의 무난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만 잘 믿으면 안 되겠느냐? 우리 교인들만 잘 믿으면 안 되겠느냐? 아니고 다 어디까지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은 내가 잘 모르는 곳이지만 설명을 듣고 또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보내야 되고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야 되고 거기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보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자였다. 그럼 어떤 내용을 문안해야 되느냐? 자, 13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어디 초점을 하나 맞춰보려면 뒷부분입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이 부분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친아들입니까? 아니죠. 디모데를 바울이 아꼈듯이 마가 역시 베드로에게 아들로 여겨졌던 존재입니다. 원래 마가는 누구의 조카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의 원래 이름 본명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자입니다. 그는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동행했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쳐버린 자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2차 전도 여행하러 갈 때에 전도하러 나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웁니다. 바울의 눈에는 저거 사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안고 가보자 이거였고 그래서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후일에 그 과정이 어떻게든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가였는데 후일에 그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고 바울이 진짜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런 관계인데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마가의 회개와 더 큰 열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가 바울이 자기와 함께 가주기를 바랬고 마가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투옥까지 했던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빌레모스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의 후편에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바울에게 큰 동력자, 힘이 되어 있는 자가 마가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이렇듯 한때는 주의 사역이 힘들어서 회피하고 도망갔던 마가였지만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회개하는 이 마가 이걸 버리지 않고 그를 여전히 자기들의 동력자로 삼아서 주님의 큰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였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가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아 이방인 교회에 함께 문안을 전하는 그런 자기 옆에 든든한 자로 세웠던 그러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은 굉장히 용서와 관용의 위대한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죄와 심판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용서와 사랑, 죄인을 받아들이는 관용은 그를 살리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바로 서도록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뭘 덧붙여야 됩니까? 회개할 때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바로 이러한 용서를 포함해 있는 문화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사람마다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번의 실수를 돌이키지 못할 죄악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오히려 더 큰 발전의 디딤돌로 만들게 하는 그런 용서, 그러한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문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한 인간을 우리 주님이 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은 저 연약한 형제 또한 주님께는 귀한 영혼이고 주님의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일 서로 단점이나 잘못만을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상호간의 문화는커녕 성도의 거룩한 모임 그 자체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허점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알면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건 본인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것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한 번 잘못을 가지고 영원한 낙인을 찍으면 안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잘못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지도하면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조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은 다 아름답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서로 나누어야 할까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원수들끼리 입맞출 수 있습니까? 입맞춰 봤습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가 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적대 감정이 없고 진실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울도
바로 그것은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고 위선이나 가정됨이나 업력이나 완악함이 없는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만남들을 표현할 때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위하되 크게 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되 그의 고통을 진실로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참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그 문안, 이것이 성도끼리 행하는 문안의 핵심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은 인사는 아름답습니다. 성도 간의 문안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 안에는 문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안에는 무엇이 깃들여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여 있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강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안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실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안은 축복입니다. 마음껏 문안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저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을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보았고 고난의 목적을 보았고 고난의 유익도 보았고 고난으로 말미암은 축복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마치는 우리의 마음들 속에도 이 은혜 속에 이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 속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폭풍과 비바람 같은 그런 고난 우리의 앞길에도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하신 주님을 의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폐회 설교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 제가 기도를 부탁했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골 교회에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에게 바로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흑암과 같은 희망 없는 목회자의 앞날을 헤쳐내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의탁하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엎드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흑암 가운데 있는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혀 소망이 별로 놓이지 않는 우리 시골교회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 웃기시고 울리시고 그러냐고.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인원이 10명도 안 돼가지고 내가 좀 사람들 채우면 목사님 꼭 부를게요. 오이소.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래 마이가 너그 10명 더 부흥될 때쯤 되면 내가 은퇴하고 없지 내가 있겠나? 왜요? 갈수록 지금 없어지지 더 시골 교회들이 많아지나요? 오늘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되고 온전히 그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한다라는 그 놀라운 그런 그 소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 나의 사역 속에 내 걸음 속에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